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시면서 아침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생명, 새 날 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닮아 부지런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아침 아버지 하루를 주님 예배로 여니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488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 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되시니 우리의 내가 서리라 우리의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시는 내의 소망 내가 줄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들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다 세상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위에 내가 서리라. 그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였지 않게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어제 같이 출애굽기 30장 3절부터 우리 10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30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3절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에게 출애굽기에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상고하는 동안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재료 이야기입니다. 나무와 그 다음에 금 이야기입니다. 첫째 재료, 특별히 우리가 지금 같이 읽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말씀은 분향단에 관한 말씀입니다. 분향단을 만들 때에 두 재료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나무고 한 가지는 금입니다. 나무는 많은 나무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나무가 있습니다. 조각목입니다. 우리가 목공을 하는 사람들은 쉽게 또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무도 종류가 많고요. 또 나무도 가격이 아주 천차만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로에스나 홈디포 가면은 그냥 2x4 그냥 한 3불 4불 되는 나무, 그냥 한 8피트 되는 것도 3불 4불 되는 나무가 있는데 어떤 나무는 8피트는커녕 1피트밖에 안 되는데도 100불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값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나무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값비싼 나무는 아주 단단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볍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구성이 좋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값비싼 나무들이 만들어지는가? 그거는 이제 스스로 만드는 거죠. 나무가
내구성이 좋겠다 스스로 만들어지는 거지요. 예,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어떤 나무는 그냥 푸석푸석하게 만들어지는 나무, 이런 나무들은요, 그냥 1년 뭐 쉽게 금방금방 이제 물만 주면 커가는 나무인데, 눌러보면 그냥 푹푹 들어가는 그런 나무고, 단단한 나무는 어떤 나무냐? 단단한 나무는 굉장히 굉장히 거친 날씨에도 살아남는 나무, 이런 나무가 아주 점점 가격이 비싼 나무고, 그리고 이런 나무들은 금방금방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단하게 이제 그 나무가 형성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주변에 많은 바람이 불고 또 때로는 비도 안 와도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무들은 비쌉니다.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분향단 재료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 조각목도 굉장히 귀한 나무입니다. 왜 귀하냐? 여러 가지의 거친 상황, 환경, 광야의 환경 속에서도 거뜬하게 살아남고, 그리고 단단하게 자신을 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지닌 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각목을 분향단의 재료로 삼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갖추어야 될 기본적 재료, 이것은 조각목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분향단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면 바로 조각목과 같은 특성을 가진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조각목과 같은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어떠한 그런 거친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뽑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오래 참음의 인내를 가진 사람이 바로 조각목과 같은 성도라라고 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런 조각목과 같은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서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조각목을 특별히 지정해가지고, 그리고는 분향할 분향단의 그 재료로 하나님 삼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각목, 아주 귀한, 하나님 앞에 귀한 나무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똑같은 나무라도요, 어디에다 쓰이느냐에 따라서 또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렇지요? 달라집니다. 아주 귀한 가구에 쓰이면, 예를 들면 그 가구가요, 왕이 사는 왕궁에 놓이는 가구가 되면은 가구로 놓이게 되면 굉장히 귀한 나무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조각목이긴 한데 어디 광에 그냥 저 헛간에다가 이제 쌓여 있는 조각목은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헛간에 놓여 있는 조각목, 즉 귀한 나무라 할지라도 헛간에 그냥 굴러다니면 그냥 아무렇게나 취급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왕궁에 놓여 있는 조각목으로 된 가구는 아주 귀하게 다루어지고 또 청소도 늘 이제 깨끗한 게 이제 정결하게 청소도 받고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 조각목이 되려면 그 위치, 있어야 될 장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입장,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성소에 있어야 귀하게 여김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왜 귀하게 받느냐? 귀하게 여김을 받느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심령을 샀어요. 값을 주고 샀어요.
근데 그 값이 얼마나 비싼 값을 줬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생명값을 지불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귀한 존재가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라고 하는 이런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적인 용어로는 또 심리학자, 정신분석가들이 하는 얘기로는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self-esteem이라고 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고 염세, 즉 그 세상에 대해서도 아주 염세적인, 그러니까 비관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툭 하면은 이제 안 된다, 망한다, 그 다음에 큰일 난다, 재난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 병들어 죽는다, 이런 이야기가, 이런 생각만 자꾸 머릿속에 사로잡혀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self-esteem, 자존감이 약한 사람일수록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남 헐뜯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비관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사신 하나님 앞에는 귀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긍정적이고 성경식으로 소망이 있는 말을 많이 합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지요. 바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앞에서 본인의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조각목과 같은, 분향단의 조각목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조각목이 귀하게 여기는 또 한 가지의 특성은 나무를 그냥 갖다 놓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분향단으로 쓰임을 받으려면 가꾸고 그리고 깎이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 있는 그대로, 조각목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분향단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깎여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네모 반듯하게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들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반듯하게 가로 세로 높이를 한 규빗 한 규빗 두 규빗 이렇게 하려면 요거 반듯하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 올 때는요 울퉁불퉁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하나님이 쓰기에는 부적절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적절한 부분들, 이 울퉁불퉁하고 모난 부분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분향단의 모습으로 분향단으로 쓰임 받을 조각목의 모습으로 우리가 되려면 깎여야 됩니다. 깎여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하나님 앞에 부적절한 거는 깎여 나가고 부서져 나가고 다듬어져 나가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조각목으로 된 분향단이 되는 것이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광 속에 헛간에 들어있는 조각목은 아무렇게나 놓이겠지만은, 그러나 왕궁에 조각목으로 된 가구가 돼서 들어갈 때에는 아주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모양을 갖추어 가지고 누가 흡족하게요? 왕이 흡족할 정도로 마음에 쏙 드는 모양으로 다듬어지고 가꾸어지고 해야 왕궁에 들어가서 귀한 가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조각목으로 된 분향단의 모습으로 서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정말 잘 다듬어지고 그리고 잘 가꾸어지고
누구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준비될 때 비로소 우리는 분향단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향단과 같은 분향단과 같은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잘 다듬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그 가구의 모습으로 내 자신이 점점 다듬어져 가고 깎여져 가고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점점 변화돼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이제 나무에서 조각목으로 된 나무로 준비가 다 되면 그 다음에 오늘 3절 있죠. 3절 읽었죠. 예, 오늘 3절. 예, 제단 상면과 전후좌우면과 뿔을 뭘로 싸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뭐를 두르고요? 태를 두를지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조각목도 귀하지만 조각목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지금? 순금이 또 더 귀합니다. 예, 순금이 더 귀합니다. 내가 조각목으로 잘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흡족한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세요. 나를 감싸주세요. 아멘. 예, 오늘 뭘로 감싸주냐면 재료로 얘기하면 뭘로 감싸주세요? 금으로 감싸주세요. 그래야 진짜 뭐가 되느냐? 예, 그래야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흡족할 만한 분향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돌을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신앙 우리 이제 철학을 보면은 철학사에서 뭐 종교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득도한다 그랬잖아요. 도를 깨닫는다. 득도할 때 어떤 방식이 있느냐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철학이나 종교사 쪽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냥 위에서 위에서 내려와야만 되지. 나는 노력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 예.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전적으로 신의 계시만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신의 계시만 통해서 우리가 도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파는 아니야. 우리가 그래도 인간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노력을 하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뭐라 그래요? 돕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 다음엔 그 하늘에서 신이 응답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의 신의 응답이 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신의 계시 이 두 가지가 조화로 이루어져서 득도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가리키는 그런 또 이제 방식이 있는데 이런 걸 또 영어로 시너지즘이라 그래요. 신이라고 하는 건 함께 에너지, 시너지 함께 공동으로 힘을 써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의 도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이 보통 종교 쪽에도 있고 철학 쪽에도 있어요. 종교 쪽에서는 예를 들면 불교에서도요. 선불교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냥 인간의 노력 상관없이 그냥 막 위에서 내려와야 그 다음에 우리를 소위 얘기하면 계시가 내려와야 그래야 성불이 된다. 요런 불교 교단을 선불교라고 그러지요.
그 외에 다른 이제 뭐 조계종이나 뭐 이런 쪽에 이제 보통은 아니다. 우리가 열심히 가서 도도 닦고 그래야 그 다음에 인간의 노력도 있어야 그래야 성불 부처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철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플라톤 같은 사람은 플라톤 같은 철학자는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되지가 않는다. 위에서 내려와야 인간이 깨달을 수 있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에 이제 중간에는 망각의 강, 에테르라고 하는 망각의 강이 있는데 거기 지나가면 다 잊어먹는다. 그래서 결국은 위에서 내려와야 우리가 인간이 뭘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통 본질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철학에서 얘기를 하지요. 그런가 하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병아리 비유를 하는데 병아리가 알에서 부화할 때 그냥 하는 거냐? 아니다. 안에서는 병아리가 자기 이제 조그맣게 생긴 그 뭐라는 거예요? 불이 가지고 계속 쫓고 있고 밖에서는 어미닭이 어미닭 부리로 그 달걀 껍질을 같이 쪼개면서 그러면서 서로 협동해서 그 닭이 그러니까 병아리가 부화하는 것처럼 진리 즉 철학에서 본질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도 열심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에서 또 내려오는 그런 계시와 같은 그런 도움이 있을 때에 비로소 아까 얘기하는 신인 협동, 인간과 신의 협동이 같이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본질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어요. 보면은 두 가지 다 있지. 우리 기독교에도 보면은 바울같이 바울이 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까? 새벽 기도를 했습니까? 아니 바울은 그냥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뭐 하러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붙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뒤집어졌지요. 그렇게 된가 하면은 또 다른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훈련받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된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 성경을 봐도 다 두 종류가 다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말씀드린 이제 이 순구미에 해당하는 것,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조각목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면 순금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인데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처음에 justification, justification. 그 다음에 이 justification은 저는 이 순금으로 이제 좌우 사면 꼭대기를 이렇게 쌓는 것을 justification, 한국말로 칭의라고 그러지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뭐 해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하는 건 그건 교만이고 자랑이지요. 하나님께서 순금으로 덮어주시듯 나를 의로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justification.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뿔도 이렇게 쌓으라는 거예요. 뿔은 이거 드러나는 거, 높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요거는 저는 sanctification, 뭐라 그러냐면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성화는 뭐냐?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귀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것도 누구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울어도 안 되고요, 힘으로도 안 되고요, 노력으로도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보면은 금태를 두르래요. 요거는 영광을 영광을 의미하거든요. 금태, 영광. 히브리어로 요거를 제르라고 그러는데요. 이 제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금태를 제르라고 그러는데 이게 왕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은 아까 처음은
justification, 칭의, 두 번째는 sanctification, 성화, 마지막이 뭐냐? glorification, 영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수고가 끝나면 이제 우리를 맞이하시면서 영접하시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glorification이라고 하는 세 가지지요. 요거는 누가 해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의 온전한 모습은 무엇이냐? 조각목과 같은 귀한 그 재료와 그 다음에 순금과 같은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씌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성별해 주시는 이런 세 가지 칭의, 성화, 영화가 있을 때에 온전한 하나님 앞에 선 성도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조각목과 같이 늘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온전한 분향단의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칭의와 그리고 성화와 그리고 영화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부르시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없이는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없이는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로다. 죄악 없으니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3절 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없으니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축복의 인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광고는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잠깐 광고는 그 영상은 하루 항상 늦게 나갑니다. 예. 네,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예, 자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